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이야기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과 닮아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실 모세보다 그 앞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왕되어 다시 시작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무엇이 여호수아 때와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큰 은혜가 성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은 아니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초기에 사실 두 번의 큰 증폭하는 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첫 번째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방언을 받고 이 방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들이 믿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참으로 큰 기적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던 사람이 오순절 때 50일 만에 와가지고 그 50일 만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한 제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얼마나 큰 길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도행전에 나온 길이만큼으로 봤을 때 그리 길지도 않고 어찌 보면 그리 대단한 언변도 아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 베드로의 언변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도들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제자들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겨자씨가 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안진뱅이, 그러니까 못 걷는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니까 일어나 걷고 심지어 저는 그 광경이 상당히 상상하면 되게 너무 웃겼습니다. 그 못 걷던 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뛰어놀면서 갑자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5,000명이 회심하게 되죠. 이 3,000명 이제 5,000명 이제 그거 그대로 합산하고 8,000명에다 거의 다 플러스 마가의 다락방 120명 플러스면 8,120명이죠. 물론 성경에 나타난 이 숫자 말고도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우리들은 충분히 10,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바로 붙잡혀 가버리고 이 종교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너는 그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증언을 하냐?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역시 베드로가 이들 앞에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못 걷는 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 사실만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놓아주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이 3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역시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많은 사람들이 거슬러 위협하고 심지어 우리까지도 위협하는데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거스르지만 결국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한 게 되어버렸고 이들은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못 걷던 이가 일어나니까 그들은 부정할 수 없어서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사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10,000명 이상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나눔, 교제, 이 부흥의 특징이 그대로 4장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갖다 나누어 주어서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장에서 없었던 표현이 4장에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34절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까? 너무나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재물을 나눠 필요를 따라 나눴는데 당연히 가난한 이가 없어졌겠죠 라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0,000명의 성도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만 모인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10,000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몇 년을 모였다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누가 강제해서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왜 얘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가난한 이가 없었다고 쳐요. 근데 가난한 이가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있나요? 그게 뭐 독특해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한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그냥 재물과 필요를 나누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자신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나누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은혜로다.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 착하다. 나눔이 풍성하다. 이런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5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 6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 15장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율법 중에 안식년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년은 안식이랑 좀 다릅니다. 안식일은 일을 쉬는 날이잖아요. 일을 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식년은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된 특징이 있는데요. 단순히 1년을 쉰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막심한 손해를 입는 것인데 6년을 일하고 나서 7년째 되는 해에 땅이 있고 밭이 있으면 거기서 땅 소유주가 주로 일하고 이 소작농들 거기에서 뭐 노예나 일꾼들이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도 해방시켜 주고 심지어는 서로 빚진 자가 있으면요, 채주가 빚을 내준 사람이 공짜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안식년만 지키면, 이 말씀만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율법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가능한 일일까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가능한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상 이 가난이라는 것, 빈부격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농경 사회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들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신다고 일단 전제하고 모두 다 균등하게 복을 주실까요?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가나안 땅은요, 분배를 받은 그 땅에서 이쪽 북쪽 땅, 남쪽 땅, 서쪽 땅, 동쪽 땅 모두가 비가 똑같이 내리고 토양이 똑같고 열매도 똑같이 맺을까요? 자연의 섭리를 봤을 때 우리가 자연 하면은 이 자연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 가끔 가뭄도 찾아오잖아요. 엘리야 때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지적으로도 가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베푼 재앙일 수도 있고 그냥 환경적, 기후적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빈부격차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가뭄이 있고 저기서는 풍년이 있고, 그런 해가 바뀌겠죠. 그 지파마다 혹은 진마다 조금씩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래를 잘 하는 사람이 있죠. 꼭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이게 실리를 잘 따져요. 이게 10원짜리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이 비교적으로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경쟁 사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래를 하면서부터. 그죠? 별로 그 비싸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속여 팔 수도 있고, 정직하게 팔아도 물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빈부격차는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축적이 돼서 대물림이 되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면 빈부격차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우상숭배까지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누군가에게 개인적 보복을 당했거나 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미련하게 벌이다가 집이 폭삭 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도 사업은 있었으니까요. 빈부격차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자연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에는 해결책을 신명기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 빈부격차가 발생해서 누군가가 빚을 지고 꾸어주고 꿈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팔기도 하고 보증을 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나 어떤 소유물을 팔아서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안식년이 되면 그것을 영으로 돌리라는 영. 그러면요, 누가 손해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부를 잘 축적하고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들은 손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난하니 한 사람 없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더더군다나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이 49년이 지난 50년째에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에는요, 그보다 더 많은 빚을 탕감해주고 심지어는 땅까지도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처음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땅을 점점 사서 축적해서 땅을 넓혔는데 다시 초기에 이 가나안 땅 처음 정착했을 때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50년마다 이거 희년을 왕들은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행을 했을까요? 일단 안타깝게도 안식년을 실행해서 어떤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없고, 희년이 행해졌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대단한 어떤 순종한 인물로 보는 다윗 혹은 히스기야 등등의 때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있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하게 감독,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처벌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성경에서 나온 율법이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도 마치 마스크 강제 안 하고 권고사항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걸 적용하지 않을 거고, 역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폭삭 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러면요, 왜 사도행전에서 가난한 자 한 사람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순종할 수도 없었고 순종해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가난한 자 한 사람 없는 공동체가, 이것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예언으로 성취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이 공동체에서 실현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 한 사람 없도록 우리들이 강제로 나누자, 아니면 어떤 의무사항을 두자,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의 큰 은혜로 모두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으며 모든 재산을 필요를 보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져서 그런 자발적인 행동들이 모여져서 그런 은혜가 풍성한 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가난한 자 한 사람 없다, 이런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난한 자 한 사람 없는 공동체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실현되었습니까? 아니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소망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합니까?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천국은 뭘까? 전 어렸을 때 그 천국에는 먹을 것이 마음껏 있는 그런 천국으로 상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아니,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빼고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KFC 치킨 7조각 세트를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언이 예언은 아니죠. 저의 어떤 스스로의 예언이 성취돼서 세뱃돈으로 7조각을 먹으면서 그 7조각을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또 한 가지는요, 오징어 튀김 10조각을 먹는 거였어요. 항상 분식집에 가면 튀김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오징어 튀김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순대 떡볶이 튀김을 시켜요. 그러면은 오징어 튀김을 꼭 3-4개밖에 안 시키면 혼자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징어 튀김 1-2개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가서 그 오징어 튀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걸 혼자 1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사달라고도 할 그런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어렸을 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 했을 때 저는 점점 자라면서 가장 이 소망이 무엇과 닮아지냐면, 그냥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것들이 없어졌으면 한다라는 것에만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불행이 없는 행복, 영원한 행복, 영생,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요, 그 소망 안에 가난한 자 한 사람이 없는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만 가난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닌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 여기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어떠하다, 오징어 튀김과 KFC 치킨이다 하면은 여기서 그걸 이루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 뭘 원하는가,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난한 자 한 사람 없다라고 이 공동체를, 예언이 실현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이것이어야 하고, 또한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는 아니어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큰 은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던 건 뭐죠? 부활 증언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권능이 있어야 됩니까? 이 목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막 말하는데 막 되게 막 울려야 돼요? 큰 권능으로 증언한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권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변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개인적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그 안에 임하여서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이 하는 주 사역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만들어 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그게 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으로 부활을 증언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 뭘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미 했으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앞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들은 이 부활의 큰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어떤 한 유대 랍비였습니다. 외모 보잘것 없고요, 능력 보잘것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언변도 그리 뛰어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이 사람에게는 많은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보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운 제자들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데 그래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점점 우리처럼 구체화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점점 인간 예수를,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능력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는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기적, 그리고 특별히 귀신을 한마디로 내쫓는, 그리고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기대하죠. 이분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 나타나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지금 우리의 고난을 끝내줄 수 있는 분이구나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자기 제자에게 미련한 것처럼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물론 신문부터 받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목격한 제자들 입장,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걸 상상해 봅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닌가 보다. 아닐 수도 있겠구나. 기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분은 아니구나.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 것이고, 장사된 그 3일,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 그 3일 동안 이 제자들의 심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하나님 나라는 실패했구나. 성전은 무너졌구나. 우리들에겐 소망이 없구나. 70년 후의 예언, 회복, 난 못 믿겠어. 이게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못 믿겠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생선을 먹어줘야지 진짜 부활하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다른 사람인가 싶어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못자국을 보여주고 나서야 믿게 된 걸 보았을 때 이들의 패배감, 이 패배감 속에서 큰 부활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뭘 깨닫게 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이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죽으셨습니까? 왜 힘없이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당신은 3년 동안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아기로, 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만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정도로 큰 은혜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낮아지신 예수님과 다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당당하게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와, 그러면 우리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내 생명,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 그 큰 은혜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나 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반응을 하게 되냐면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인드, 그리고 한 영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한 사람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같이 일어났다. 한 뜻으로 모아져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이 독특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2장에서 없었던 표현인데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의역은 아주 매끈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자기 재물이 자기 재물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기 것은 또 재물로 표현해요. 재밌죠? 이 재물은 자기 것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말한 자기 재물은 자기 것은 자기 재물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능력까지도, 내 모든 존재까지도 다 내 재물로 보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여기서 또 조금이라도라는 게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불특정한 한 사람도 절대 없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10,000명 이상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두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었다. 부활의 큰 은혜 때문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적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번 얘기를 한 적 있지만 좀 가난한 배경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목표가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머니도 전도사, 형도 과학자 한다니까 저는 과학자가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면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를 하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미래를 봤을 때 목회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진짜 조금 아쉽게도 서운하게도 이게 고등부 목사님이 저한테 단기 선교 가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돈이 없어서 그랬나? 왜냐면 당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였고 60만 원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요. 2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단기 선교팀이 이미 모여 있었고 그 고등학생들 5명 중에 제가 전문 용어로 꼽살이 껴서 가게 됐습니다. 꼽살이. 그러니까 저는 덤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를 왜 그렇게 했냐?
어머니와 형이 작심해서 저희 형이 그때 20살이었는데 과외로 돈 번 거 형 반 30만 원과 어머니 이제 사례비 뭐 30만 원 해가지고 성욱이 꼭 보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머니는 저를 목회자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 60만 원을 낭비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쨌든 다녀오는 길에 더 싫었던 건 뭐냐면 중국 음식이 아닙니다.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학의 밤, 성가대, 찬양단 하면 저랑 항상 싸우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좋은 걸 같이 간다고 하지? 누가 꼬드겼나? 이렇게 저는 되게 불건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랑 같이 갔다가 왔죠. 이 돌아오는 길에 물론 역시 중국에서 한판 싸웠습니다. 한판 싸워서 하루 동안 말을 서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누나와 이제 마지막 날 밤 침대 기차에서 이렇게 서로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성우가 너는 목소리 좋은데 목회자 안 할래? 왜냐하면 저 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 목소리가 훨씬 엄청 목욕탕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항상 축도할 때 이제는 뭐 이러고 찬송가도 한 톤 낮춰서 맨날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모두가 목소리가 굵어야 목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우가 너는 목소리 때문에 목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난 인격이 안 돼, 난 신앙도 안 돼, 난 뭐도 안 돼, 그래서 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천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선교사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누나 이번 선교가 은혜로웠어? 그래서 선교사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 난 옛날부터 선교사였는데 그래서 단기 선교 온 건데 이러는 거예요. 얄밉게. 그래가지고 제가 속마음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요. 속마음으로 어떻게 저런 것이 선교사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다 엉망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조금 인격적으로 좋지 않은 전도사님들이 종종 왔었고 막 도중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도 저런 목회자 될 것 같은데 나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보다 더한 그 누나는 하면 안 돼. 선교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회자보다 선교사가 더 위대하니까 누나는 안 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감히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웠나 봐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24살에 그 누나가 진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년 동안 아프리카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 제대하자마자 이제 누나랑 우리 단기 선교 갔던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짜장 먹으러 가자 뭐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만나자 했는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말라리아로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말라리아 예방 주사 있는데 그 뭐 위험 지역에 갔어?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방 주사 다 맞았고 그리고 이게 공항에 들어올 때도 검사를 했을 때 음성 반응이었다고. 근데 갑자기 열이 올라서 병원에 이제 안산 한양대 안산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우리도 이제 그 중환자실 앞에서 이제 그 단기 선교 팀이었던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모인 거죠. 6년 만에. 그래서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그런 선언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누나가 오늘 우리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겠지만 세상을 떠나면 우린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에서 안 믿는 그 누나의 아버님 그리고 남동생이 장례식에 참석했고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께서 그런 증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단기 선교를 뭐 하고 하는 와중에 한 번 이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했대요. 땡땡아, 너 나이 때는 한껏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닐 나이인데 굳이 이 젊은 나이에 25이었으니까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단기 선교 그런 아프리카 갈 필요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근데 그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날 여기로 부르셨어.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6년 동안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분을 상당히 깔보았고 무시했고 그리고 사실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걸 듣고
아버님이랑 남동생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장례식에서 보이는 거예요. 정말 거의 몇백 명의 이제 하객들이 이제 조문객들이 왔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이미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하기로 했는데 난 저렇게 살 수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난 저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제가 선교영화과였습니다. 난 선교사는 못하겠다. 이게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목회자는 목회했다 해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서 이제 선교사는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뭐까지 간 줄 아십니까? 이 선교사 한다는 여자는 못 만나겠다. 뭐 이런 것까지 가게 됐습니다. 안 돼 하는 동안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분은 딱 하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난 여기 갈 거야 하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예쁜 옷 한번 안 입어보고 인생을 바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게 바로 가난한 자 한 사람 없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을 읽어드리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의 교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 이 은사가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어면 영어, 한국어면 한국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면 힘, 모든 것을 이 교회에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게 성도의 교제래요. 교제, 말로 대화로 교제, 이게 교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눔, 이 교제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가난한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의 나눔, 풍성한 나눔, 이게 교제, 이게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단순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축도받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면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해하실까 봐. 오늘 여기서 어떻게 나누었다라고 얘기하면 필요를 따라 나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다 집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다 집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밭을 팔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나눴다라는 건 필요를 보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도 그 필요와 연관된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가 있는데 그 부족을 보고 내 필요를 담대히 사도들 앞에 내놓고 사도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 혹은 건강에 필요가 있는 사람, 혹은 먹을거리에 필요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여러 가지 결핍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를 따라 나누어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 무엇으로나 가난함을 못 느끼는, 부족함을 못 느끼는 공동체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왜 여기가 천국이 아니어도 되는 걸까요? 천국 비스무리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과 세상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무언가를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사회 구조에서 가난한 자 한 사람 없도록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누면 신명기 15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에게 주는 복이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아닙니다. 채주, 구워준 사람, 탕감해준 사람, 부유했는데 나 손해보는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내어준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복을 넘치게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